예배에 앞서 우리 다 함께 찬양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가 536장입니다. 536장 재짐에 눌린 사람은 찬송하겠습니다. 오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참여하는 모든 분들의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다 같이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아무런 공로 없는 죄인들이 오직 십자가 은혜만을 바라보며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동안에 저희들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죄인들을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나도 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고난의 발자취를 나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심령의 구원의 감격이 더욱 깊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73장 찬송하겠습니다. 이제 교독문 37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울타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음에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구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밝은 빛 앞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합니다.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했지만 그 말씀대로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셨지만 형제를 미워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셨지만 재물과 권력과 세상을 더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낙심치 말고 기도하라 하셨지만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낙심하고 절망하며 탄식함으로 믿음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 주님,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믿음 가지고 있노라 하면서 주님의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따라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둡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곤고합니다. 사랑하라 하셨으나 미움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시간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사제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8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고 소망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역사의 고비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국난을 극복하게 하신 하나님, 자비와 은총을 찬양합니다. 죄로 죽어 마땅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날마다 베푸시는 은혜의 힘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땅의 항모함을 보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 가운데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에 할 말을 잊었습니다. 신앙의 자유가 이렇게 귀한 것을 깨닫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먼지 고난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 주님 함께 하옵시며 평범한 일상이 늘 평화롭게 예배를 드렸던 일들이 얼마나 소중했던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옵소서. 이웃의 아픔에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이 땅의 소망으로 세우신 교회가 지역과 사회를 돌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치유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고통에 신음하는 이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의 최전선에서 분투하는 의료진들과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주님의 위로와 새 힘을 주옵소서. 우리는 지금 사탄과 영적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나의 신앙의 가치관이 회복되며 순교의 표로 세워진 한국 교회들이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새로운 변화의 기도의 불씨가 은혜의 불기둥이 되어 성령이 교회에 하신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이 시간도 세계 곳곳에서 파송된 선교사들, 그 땅을 위해 몸부림치며 한 영혼 한 영혼 주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 모두는 중보하며 물질로 도우게 하옵소서. 교회 여러 기관을 축복하옵시며 하나님 공급하시는 새 힘으로 열심을 더하게 하옵소서. 지난 주간에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고 슬픔에 잠긴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찌 인간의 위로가 합당하겠습니까? 아픔과 고통이 없는 저 천국에서 편히 쉬게 하옵소서. 환우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와 경제적으로 힘든 형제들을 위해 주님 기도합니다. 주의 은총과 주의 평화를 내려 주옵소서.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를 앞두고 그분의 순환과 죽음을 기억하며 그 사랑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들이 날마다 새롭게 응답되며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은총이 끊임없이 솟아나는 사순절 기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목사님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말씀의 지식과 건세와 능력 있게 하옵시며 영력과 영감을 7배로 더하옵소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 붙들고 하루하루를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세사 나를 주께 매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진 성경 신약 성경 172쪽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은 우리 김남석 집사가 기타 연주로 특송이 있겠습니다. 그때 그 무리들이 기타 특송이 있겠습니다.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계의 그 못으로 망치 소리 내 맘을 울리면서 들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 눈물로 기도했네. 귀중한 그 보배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비웃는 그 무리들 주의 옷 벗긴 후에 주님 몸 깊이 찔렀네. 귀중한 그 보배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때 구원을 이루셨네. 마지막 피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거룩한 주일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귀한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결단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친히 주장해 주시고 이 입술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느 문호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벗어나기 어려운 것이 있는데 그것이 곧 근심이다. 근심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아무 일도 없는데 사람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끊임없이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근심은 헬라어로 테라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영어로는 트러블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심은 사람의 마음 속에 트러블을 일으켜서 그 마음을 뒤집어 놓고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동요시킵니다. 그래서 근심은 마귀와 같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마귀는 어떤 일을 행합니까? 사람의 마음 속에 트러블을 일으켜요. 마음을 뒤집어 놓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근심은 마치 마귀와 같은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이 주님께서 이 근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너희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한자리에 모으시고 이제 마지막 만찬을 나누십니다. 이때의 제자들은 근심할 수밖에 없는, 근심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그 예루살렘 성에 긴장감에 휩싸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는 내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해서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아주 공공연하게 말씀을 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살기등등한 모습들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때에 이제 마지막 만찬을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불안해합니다. 누가 예수님을 배반한단 말인가? 누가 예수님을 판단 말인가? 서로 수군거리면서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잠시 후에 내가 너희를 떠날 것이다. 너희는 나를 찾아도 찾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이 우리를 떠나신다고 하는 의미가 뭘까? 찾아도 찾지 못한다고 하는 의미가 뭘까?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불안해합니다. 이 제자들이 불안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자, 이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와 같은 사람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다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때의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세리마태는 세간에서 일을 하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직장을 정리하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직장을 정리하고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과는 공동 운명체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된다면 이들에게 얼마나 큰 어려움이 닥칩니까? 신변의 그 위험이 시시각각 이렇게 가까이 오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근심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들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시고 왜 근심하느냐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이 위로는 우리 모두에게도 필요한 말씀이에요.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매일매일 근심 가운데 살아갑니다. 많은 근심 가운데 살아가요. 근심 없이 살아가는 이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보면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근심과 걱정이 어디는 없으랴. 돌아갈 그 고향이 하늘나라라고 찬송을 부릅니다. 이 제자들의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도 근심해서 자유함을 누리는 이런 사람들이 없습니다. 오늘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이 근심이 쌓이고 쌓여서 근심에 압도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전에 세네카라고 하는 이런 사상가는 사람이 가벼운 근심이 있을 때는 말이 많지만 무거운 근심에 쌓일 때는 말이 없어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 가지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근심을 늘어놓는 사람은 말이 많다는 거예요. 아직 마음에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무거운 그 근심에 쌓여 있는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말할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아무 근심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 사람, 아무 말이 없는 사람이야말로 이 무거운 근심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제자들은 무엇 때문에 근심합니까? 모든 것들을 버리고 따랐던 사랑하는 주님, 그 주님이 자신을 떠난다고 하는 것, 그 주님과 헤어진다고 하는 이것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에 쌓여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근심합니까?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이런 가족들이 떠나지 않을까. 그 사랑하는 가족들을 돌보아야 되는 것 때문에 늘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살아갑니다. 옛말에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지요. 자녀가 많은 가정일수록 바람 잘 날이 없다는 거예요. 이들의 앞날에 대해서, 이들의 건강에 대해서, 이들이 이 직장 문제, 배우자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근심거리가 많습니다. 그 이야기 중에서 우산장수와 소금장수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어머니에게 소금장수와 우산장수하는 이런 아들이 있었는데 날이 좋으면 우산장수하는 아들이 장사가 안 되니까 걱정을 하는 거예요. 또 비가 내리면 소금 장수하는 아들이 장사가 안 되니까 그것 때문에 걱정을 하는 겁니다. 좀 입장을 바꾸어서 이 날이 좋으면 소금 장사하는 아들이 잘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비가 오면 우산 장사하는 아들이 잘 되겠구나 생각을 하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좋지 않습니까? 근데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자식 중에도 안 되는 자식, 어려운 자식,
또 약한 자식을 생각하면서 걱정하는 것이 그 부모의 마음이죠. 그러니 바람잘 날이 없는 거예요. 근심이 떠날 날이 없는 겁니다. 이 제자들은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게 되니까 모든 꿈이 산산조각이 되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도 많은 사람들이 꿈을 잃어버리고 그 허탈감에 빠져서 삶의 목적과 의미를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즘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불안 가운데 지내고 있습니다. 그 7달 되는 어린 아이가 감염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도 우리 자녀들도 이렇게 감염되는 게 아닌가. 언제 어느 때 감염될지 모르는 이런 불안 때문에 모두가 긴장 속에 살아갑니다.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단절돼서 살아가요.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모인 곳에 함께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장사하는 사람들 생업에 얼마나 큰 영향을 받습니까? 참 걱정이 많습니다. 근심거리가 많아요. 자녀들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정말 개인뿐만 아니라 이 나라에 대해서 근심과 걱정이 많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근심에 빠진 제자들의 모습을 보셨어요. 이들의 모습을 보시고 너희가 왜 근심하느냐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위로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 위로하시는 주님이세요. 너희가 마음은 원이건대 육신이 약하도다. 깊이 동정하시는 분이세요. 근심에 빠져있는 이 제자들을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이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처방책을 말씀하십니다. 이 근심에 벗어날 수 있는 처방책이 뭡니까? 오늘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자, 이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처방책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믿음인데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를,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랐지만 예수님을 아직 하나님으로는 믿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자, 이 제자들은 유대교회의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죠. 유대인들은 철저히 하나님을 믿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이런 철저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믿지를 않아요.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이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모습을 목격했어요.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주님의 놀라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은 믿지 못했어요. 오늘 이 요한복음 14장에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라고 간구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오랫동안 나와 함께 있으면서 어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자, 이 빌립을 향해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나를 본 자는 이미 하나님을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랐던 빌립은 아직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한 것이지요.
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왜 십자가를 지신지 그 의미를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에 이들이 다 뿔뿔이 제 길로 도망을 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절망에 빠집니다. 낙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 주님을 믿는 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를 믿는다면 나보다 큰 일을 너희가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도우셔서 그 주님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따르십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놀라운 일들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예수님을 위대한 분으로만 생각했지 하나님으로 믿지 못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하나님으로 믿으라. 그 믿음을 요구하세요. 이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믿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지만 그 근심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 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이 중요한데,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는 사람을 향해서 오늘 14장 1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자,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살펴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닷가를 건너가시다가 큰 풍랑을 만나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배 안에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두려움으로 예수님을 깨웁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왜 돌아보시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잠에서 깨어나셔서 너희가 왜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시고 그 바다를 향해서, 파도를 향해서 고요하라, 잠잠하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때 놀랍게도 그 풍랑이 잠잠게 됩니다. 바다가 잠잠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놀란 제자들이 예수님 무릎 앞에 엎드려서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한마디면 모든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 예수님을 사랑했던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가 묻힌 무덤으로 가십니다. 그 무덤에 가셔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오게 됐습니다. 어떻게 이 일들이 가능합니까?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 믿을 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저가 뉘기에 사람의 죄를 사하여 주는가?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죄를 사하시는,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의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때마다 그 주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함을 주시고 자유함을 주시고 참 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너희의 짐을 주께 맡기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주님 짐을 맡길 때마다 그분은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세요. 모든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쉼과 자유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처방책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그곳으로 데려가리라. 자, 근심에 빠져 있는 이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천국의 소망을 품으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노라. 자,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서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생계의 문제, 이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신변 안전의 문제, 이 장래의 문제. 어떻게 보면 이 천국의 문제, 하늘나라의 문제는 멀리 있는 이런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거리로 데려가리라.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지금 끊임없이 직면하고 있는 이 현실적인 문제, 먹고 사는 문제, 경제의 문제, 건강의 문제, 질병의 문제, 그 모든 자녀의 문제, 모든 것들이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그래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 천국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같은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예비하신 그 영원한 집을 바라보면서 늘 소망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 집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사글세 집에 살고 아무리 그 허름한 집에 살지라도 기죽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내 집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하나님 예비하신 천국에 대한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는 슬픔이 없고 아픔이 없고 곡하는 곳이 없고 죽음이 없고 모든 것들이 새롭게 회복이 되어지는 온전한 곳이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 나라를 바라보았습니다. 현재는 고난을 당하고 현재는 어려움 당할지라도 장차 우리에게 예비된 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도다. 소망을 가졌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는 슬퍼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느니라. 현실적인 문제로 슬퍼하는 것 같지만 늘 기뻐하노라. 우리가 가난한 것 같지만 실상은 부유한 자니라.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자니라. 그 하나님 예비하신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을 때에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어떤 고난을 당해도 늘 소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장차 우리에게 누릴 영광은 지금 고난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오늘 근심에 빠져있는, 근심에 쌓여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믿는, 그 주님을 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때에 그분은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세요.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집, 이 천국의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비록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여러 가지 근심거리가 있지만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이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이 시간, 지금 우리나라와 온 세계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음하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바이러스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 일로 인해서 희생당한 가족들 위로의 영을 부어 주시어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치료할 수 있는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신뢰하고 힘을 합쳐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을 그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이 모든 심령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시기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심령들이 불안과 근심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해서 아픔과 고통 중에 있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들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땅에 창궐하고 있는 이 바이러스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합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땅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하면서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33장 찬송하겠습니다. 저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차지한다고 하시는 주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하신 주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하신 주님, 만 가지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 앞에 인색한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고침받은 그 9은 어디 있느냐고 주께서 찾으십니다. 감사가 회복되며 은혜가 성령의 감동으로 내 영혼의 봄날을 맞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여러 가지 제목으로 주님 봉헌합니다. 이물질이 사용되는 그곳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며 많은 생명들이 살아나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당하는 주의 자녀들, 주님 이 시간 고쳐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기도하옵기는 하루빨리 성전에서 옛날같이 예배드리는 기쁨과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0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능력을 봉사와 선교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세상 속으로 나갈지어다. 아멘. 주여 저희와 함께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신 은혜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의 주시는 자유함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이기며 승리하며 살기를 결단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심령들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위에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교회의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위에 행하는 모든 일들 위에 주의 얼굴을 비추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온 나라가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또 많은 분들이 희생을 당하고 아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이 땅을 치유해 주시고 어려움들을 다 회복할 수 있도록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오늘 영상 예배를 함께 드리고 다음 주일에는 우리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마스크를 착용해 주셔서 교회에 오시고 또 교회 입구에 소독제와 손세정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손을 세정하신 후에 이렇게 참여해서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교우 중에서 신사균 권사님의 남편 되시는 유기수 성도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또 우리 김하자 집사님의 따님 되는 김성미 또 성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런 슬픔과 아픔 중에 있는 이들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교회 소식 알려드렸습니다.